누가복음 24장 30절로 34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회복 다시 뜨겁게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는 항상 그해 표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회복 다시 뜨겁게. 우선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블레싱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뜻과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과 같이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망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모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있느냐를 우리가 뒤돌아보며 항상 점검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가올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축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의 표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 다시 뜨겁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글로바 일행이 엠마오로 향했어요. 글로바 일행은 12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 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보고 실망한 거죠. 부활했다라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돼? 아니 무덤에 가서 봤대. 근데 시체가 없어졌대. 글쎄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려갔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뜨거움을 느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식어졌어요. 식어져서 그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망하고 낙심해서 뭔가 예수님 만나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뭔가 예수님 따르면 뭔가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고 뭔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하나 얻지 않을까, 한 자리 얻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따라서 이것저것을 막 쫓아다녔는데 이게 뭔가 웬걸 예수님께서 그냥 허무하게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걷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그리고 막 엄청난 군중들이 막 몰려다니고 이랬던 예수님인데 아니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막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을 하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당 시대에 가장 죄 많은 사람만 달리는 곳이거든요. 아주 극한 죄인만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야 허무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마음이 완전히 영혼이 식어져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차가웠던 신앙, 차가웠던 영혼, 이 영혼이 다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벌떡벌떡
생명력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글로바 일행이 다 식어진 죽어가는 영혼을 가지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글로바 일행처럼 영혼이 식어졌던 우리 성도입니다. 다시 뜨겁게 살아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영혼이 뜨거워져 있는 성도님들은 더 뜨거워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주님 우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하며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식어졌던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는가? 또 뜨거운 영혼이 어떻게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글로바 일행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가리워지다, 헬라어로 크라테오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정되다, 체포되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그의 눈이 고정되어서, 그의 눈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죠. 어디에 고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정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글로바 일행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지식에, 세상 것에,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굳게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경험과 자신들이 그로 보고 이해했던 과학과 그런 지식들,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고자 지금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 있습니까? 교회 가면 자꾸 영혼이 식어서 죽었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 그러냐? 우리가 지금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육신의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지만 영혼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의 삶을 채워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을 채워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오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을 쫓아다니면서 게네사렛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이 뭡니까? 영혼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삶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의 삶이 온전해지면 육체의 삶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될 것은 영혼의 삶이에요. 영혼의 삶을 우리가 회복시키면 육체의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어 있죠.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영혼의 삶인데 이들은 영혼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삶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또 엄청난 듣도 보다 못한 말씀들을 하니까, 야, 이건 뭔가 다른 사람이다.
그동안 많은 구세주들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왔다 갔지만 이분은 진짜다. 뭔가 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실망감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서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육체의 것에, 세상의 것에, 내 어떤 고정관념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베들레헴이란 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과 기적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한평생 사시다가 조금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그런 우리 세상에 있는 4대 성인과 같은 그런 분,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까지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 해주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관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념과 사상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정치 얘기할 때 막 싸우잖아요. 사람들 막 거기다 막 핏대 올리고 막 하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런 또 진보네, 보수네 이런 게 다 사상이잖아요. 그냥 이론일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육체의 삶에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런 사상과 이론에도 사람들 핏대 올려요. 난리가 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사상과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뜨거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버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영혼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하늘의 양식. 오늘 30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축사하시고 떼 그들에게 주니. 오늘 이제 예배가 말씀이 끝나면 성찬식을 할 텐데요. 정말 이게 여기서 먹는 떡과 포도주, 어떤 기념적인 거지만 이 기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피를 받아 마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신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 사람의 피와 살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수근수근댔지만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 영혼의 피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피를 수혈받고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구나.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바로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오늘은 좀 일찍 끝날려나, 오늘 신년 예배라 할 것도 많고 순서도 많을 텐데 말씀을 그냥 길게 하시면 뒤에 그냥 성찬식도 해야 되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오늘 또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거 임명장을 안 나눠드려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일찍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명장, 오늘 신년 예배니까 임명장 나눠주고 이러려면 오늘 늦게 끝날 텐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 참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들은 줄 믿습니다. 원래 좋은 약은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렇게로 미련한 자들이냐? 너희는 예언자들의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말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너희들이 죄가 없어지고 내가 부활할 때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만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냐? 즉 글로바 일행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아까 말씀처럼 그 말씀이 어디에 유익한 겁니까? 육신에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영혼에 유익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사람의 말로 들은 거죠.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육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이 정말 공급받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29절에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강권하여, 강력히 권고하여. 그들이 이제 옛마을로 내려가다가 저녁 때 됐어요. 그래서 영원에 가가지고 조금 유하다가 나중에 내일 아침에 밝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아니죠. 누군지 모르는 거죠. 네. 우리와 같이 있다 가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난 가야 되니까는 강권해서 우리랑 같이 있다 가세요. 같이 머물다가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십니다. 강권하여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함,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내 영혼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100년 된 삼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삼을 한 잔을 다 줬어. 산삼 액기스 100년 된 거 줘가지고 여기다가 온갖 세상에 좋은 걸 다 넣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잖아요. 나는 먹어도 뭐 쓸 데가 없어. 이게 아니라 먹고 싶잖아요. 이걸 먹으려고 막 얼마나 간절히 애쓰겠어요. 저 귀한 거 저거 마셔야 되는데.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육체의 입에는 혀는 쓰지만 그래도 먹으면 몸에 좋다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을 때 아이들한테 먹이면 애들이 쓰다고 안 먹어요. 그래도 먹여요, 엄마가. 강제로라도. 왜? 낫게 하려고.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안 듣고 싶어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얻고 영혼이 뜨겁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혼의 뜨거워짐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막 감정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은혜가 되고 막 그게 뜨거워진 것 같고, 내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은 안 뜨거워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항상 하하하 웃고 좋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생각한다 이거. 말씀이 떨어질 때 뭔가 막 대단한 말씀으로 여기서 막 목소리도 목사님 목소리 막 이러면서 믿으세요 뭐 이러고 막 강력하게 눈빛에서 내저 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뭔가 강력한 말씀 같고, 그냥 저처럼 그냥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사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저거 강력한 말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여기 나와서 쇼하는 사람 아니에요. 분위기 해가지고 막 분위기 막 업시켜가지고 해가지고 해야 뭔가 막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냥 잔잔하게 하면은 그냥 오늘 그냥 말씀이 그냥 무슨 졸려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내가 지금 정말 좋은 말씀 듣는구나, 정말 영혼의 말씀 듣는구나 믿으면 내 안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앞에 사람 바라보면서 여기서 막 뭔가 막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소리가 높이면 막 내 마음도 막 업되고 막 그러면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뭔가 생둥생둥하면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감정이 뭔가 좀 업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좀 뭔가 가라앉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 항상. 오늘 글로벌 일행들이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영혼이 식어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랑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아보세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함께 하잖아요. 내가 못 알아본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못 알아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고난의 시간들이 만날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내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신동환 집사님이 짧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손자들한테 만날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있었는데, 애들이 싫어할까봐 또 뭐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바쁘고 뭐 하니까 또 기회 놓치다 보면 그냥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해주셨대요. 근데 어제는 내가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오셨을 때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하시는데, 그 기쁨이 본인의 기쁨입니까? 본인의 기쁨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침묵기도 얘기할 때 눈을 감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고 눈 감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냥 그 시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고 막 다다다다 하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야 할 때나 예수님이 뭐라고? 좀 크게 해봐. 내가 잘 안 들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 불의 싸움을 할 때 이방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소리 지르고 850명이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막 꽹가리 치고 막 북치고 음악하고 막 난리를 하냐. 반나절을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냥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칼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몸을 피를 내고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불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막 소리 지르고 제주를 넘고 그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이것을 믿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나의 영혼은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2023년에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의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벌떡벌떡 생명력을 얻고 요동치며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글로바 일행들이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심해서 터덜터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누가?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냐? 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푹푹 생명력 얻고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야, 고향으로 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그 밤에, 원래는 밤에 여관에서 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그 밤에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놈도 예수 일당이야, 예수당이야 하면서 붙잡힐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이 맞다라고 증거했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증거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 살아나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로 세워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회복 다시 뜨겁게 우리 2023년에 우리 영혼이 다시 뜨겁게 하나님 살아나 하나님 안에서 뛰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